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 예언했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면 망하고 누가 죽는다 그러면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대언하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포로 잡하고 멸망하고, 왕들도 막 그냥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이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적 구약 때 했던 그런 예언의 은사는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여기는 예언의 은사가 오늘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뭔가? 그래서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더 다른 때보다 치열하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신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기복주의, 해방신학, 이상한 막 이런 것들이, 민중신학이니 막 해방신학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신학들이, 사상들이 또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많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야,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수준 있게 해야지, 뭐 귀신 쫓아내고 막 그냥 병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느냐, 경건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싸잡아서 이런 치유작하는 사람들을 막 이상하게 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야, 무식하게 막 그냥 자기네가 성경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한 종교인들이에요. 아주 경건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성격이 딱 거룩하게, 뭐 걸을 때도 막 거룩하게, 말도 이쁘게, 막 다른 사람 절대 상처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능력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어딘가 모르게 답답해. 막 답답해. 뭐가 답답해요? 영이. 영이 답답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뭐 좀 이상해. 막 영이 답답하고, 이게 신앙생활 이게 하는 게 되고 올바로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모르게 또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아. 뭔가 막 내 힘으로 막 해야 돼. 물론 내 힘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세상 살니까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뭔가가 안 풀려. 뭔가. 왜 그래요? 흑암이 덮고 있으니까. 흑암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역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종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이거 사모하라는 건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 예언을 사모해. 신령한 것을 사모해. 방언을 구해. 은사를 구해. 내가 성령 능력 부어줄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부어줄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세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질이 나으리라. 아멘? 이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진짜 사랑. 저도 그래서 이게 능력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사 능력 주셨어도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진짜 손을 놓고 기도할 때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막 신학 사상들이 막 그냥 파도처럼 밀려가지고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 운동이 계속 지속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은사 운동이 막 불받아라, 성령 받으라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됐느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런 전도자들이 기도할 때 막 성령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막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막 계속 일어난 거예요. 계속 일어나니까 이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반대하느냐? 이런 은사운동, 성령 받고 능력 받게 하는 누가 반대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방언도 못하고 은사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거든. 그래 아무리 자기 몸을 줘도 안 나타나니까 이거는 없다. 은사 중단론을 선언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방언의 은사, 지금도 방언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무지한 거예요. 목사들도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성령 받고 불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서 이런 말을 하면은 막 그냥 막 치를 들고 막 하나님을 마치 사울처럼 그래요. 야,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눈을 붉히고 막 그냥 싸우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속에 뭐가 가득하냐?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이면 되지. 물론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 우리 어떻게 돼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거 성령이에요. 성령. 아무리 석유가 많고 기름이 많아도 거기 불이 붙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지. 자동차 기름 가득 해놨어. 근데 시동 거는 게 망가졌다 그러면 돼요? 불이 안 튕겨가지고 휘발유가 안 타면은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아멘? 이 성령, 이 예언의 은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신학이 우선인가 성경이 우선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신학을 자꾸 성경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안 해요. 그 무엇도 성경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건 신학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간단하게 이런 9가지 은사를 말하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또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음 주쯤에는 이제 방언을 할 텐데 내가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지만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방언할 때 성령으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가 막 방언할 때 나는 입을 하지만은 그게 영으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영으로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방언을 많이 하면은 내 방언은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있는 흑암이 막 무너져요.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방언의 예언의 특징이 있죠.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이 좀 다르죠. 이렇게 사람을 향해 상의사하고 또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언은 사람을 향해서 한다. 자, 근데 예언에 대한 오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예언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막 그러잖아요. 야, 7, 8월 때는 뻔한 말을 해. 야, 물가 가지 마. 사고 나니까. 아니, 당연히 물가 많이 가는데. 뭐 또 이사 갈 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막. 자, 근데 무당들은 미래, 지나온 과거는 알아맞혀도 미래는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맞추느냐? 이 사람이 점을 치렀다고 오잖아요. 불신자가. 그러면 점을 딱 치러 오면은 그 불신자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불러들여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영을. 그래서 이 완전 접신한 그런 무당들은 여기 점 치러 온 사람의 그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를 이 귀신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 과거를 그럼 알아맞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이 귀신도 미래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대충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 들어보고 이렇게 해라. 그 부적 같은 거 써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은사 있는 사람 통해서 미래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미래를 막 가르쳐주고 대비하고 이렇게 뭐 준비하는 미래를 막 알아맞추는 그런 건 줄 알고 막 얘기를 해요. 막 예언해달라고. 직장생활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뭐 이사를 일로 가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것까지. 아니 그러면 자기가 기도 응답받고 해야지. 무슨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걸 물어보고 기도할 때 누구한테 예언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 응답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언 연사가 무조건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를 먼저 아셔. 그게 예언 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의 연사, 이거를 예언을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예언의 연사에서 벗어난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은사는 아무리 은사가 탁월해도 성경의 권위보다 높지 않고 성경의 무엇성보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예언자격은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할 때 자기 생각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 특별한 사람만 예언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언 은사는 받을 수 있다. 아멘. 가장 확실한 예언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인데 이게 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면 예언이 열려요. 그냥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이렇게 살면 멸망당하겠구나.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가슴에 새겨져 버리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 막 이게. 옛날에 그런 말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델롱은 뭐부터 후문한다? 떡잎부터 후문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아이고 저거 저 싹수 가지고 그래. 저거 싸가지가 있네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벌써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보면은 보여요. 이렇게 집중으로 계속 하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그래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딱 생기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가. 쉽게 산 너무 쉽게 믿어. 믿음이 좋으니까 다 믿어. 분별이 안 돼 그냥.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막 그래요. 장로님 사업도 크게 하는데 믿는 사람끼리 그럴 수 있어요. 한 10억만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줬다가 땡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왜?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진짜 그래요. 또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 돼요. 내가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다 가지고 막 그게 지금도 많은 목회자 많은 사람들이 막 뭐가 안 풀리면 막 예언 받으러 다니고 막 그냥 지금도 막 뭐 치유받아야 된다고 계속 쫓아다녀.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치유 안 되고 그거 따라다녀야 돼.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 옛날에 그러잖아. 암 걸린 사람 몸에 좋다는 거 다 주워 먹었는데 그거 먹고 더 빨리 죽어버려. 약도 있잖아요. 한두 가지만 딱 집중해서 먹어야 돼.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그냥 더 빨리 죽어버린대. 왜? 그게 영양분이 많으니까 암이 더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죽어버린대. 그래서 몸도 그래요. 몸도 여기저기 많이 망가져서 죽는 게 아니라 한 군데가 많이 망가지면은 병들어서 그게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한 가지만 내가 딱 뚫어지면 다른 거 다 뚫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도 믿음도 그래요. 내가 딱 믿음을 딱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은 내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야. 진짜 그래.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참 예언에 기름 부음이 강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참 예언의 기름 부음이 강해. 이 말은 저 사람은 예언을 하면은 잘 맞춰. 이런 거예요. 무당이요 잘 맞추게. 예언은 잘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생명의 생수다. 계속 말씀 듣고 또 말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양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난 내 과거를 다 알아맞힌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 전하다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냥. 이게 예언이에요. 그 과거 쓰리쓴도 과거를 상처를 치유해주고 네가 남편이 5 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맞아 그것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치는 안전수인데
7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뭘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셨던 것들을 내가 다 듣고 있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녹아내리는 거죠. 나 혼자 사랑한 것 같았었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언의 은사를 주신 오늘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고 있어요. 개인의 덕을 세운다. 이게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 뜻이 이게 오이코도메오 그래요. 헬라어로.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게 뜻이 오이코도메오인데 뜻이 뭐냐면 건설하다, 이게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내 영적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문이에요. 방언을 해야지만이 다른 은사들이 풀어져요. 왜? 이 방언은 이게 하나님, 이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딱 뭐가 먹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늘의 은사가 능력이 보여줘도 이 영적 흑암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내 방언할 때 이게 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져요, 이렇게. 장님이 실로만 둬도 다 보여. 진짜예요. 제가 영적 장님이었는데 은사 받고 나서 내가 실론을 뜨게 된 거예요. 실론을 뜨면 자세히 보면 다 보이거든요. 눈이 적어서 그렇지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될 때 내 영적인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영적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있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6개월만 했다? 그럼 다른 은사들이 막 풀어질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방언이 진짜 힘들어. 방언 처음 받은 사람들은 방언이 막 안 믿어져. 하다가도 끊치고 이게 뭐 나도 알았어 못해.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은사야 뭐야. 막 불신앙이 생기고 하다가 또 안 하고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런 거를 3개월 이상 지나가고 있잖아요. 방언 계속하면 방언이 하나님 주신 은사구나 확신이 있다고 와. 그때부터는 막 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다다다다다 막 오면서 가면서 그냥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에 3시간씩 6개월만 방언을 계속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사가 있네요. 뭔가 와요. 오기 진짜 와요. 진짜라니까. 달인이 괜히 달인이에요?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하니까 달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언 기도는 나를 세우는 거다. 자,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예언을 할 때, 예언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방언과 차이가 틀리죠. 이렇게 개인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오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루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루해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막 놓고 막 우리가 그래요. 저도 막 계속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놓고 불신자들 예수 막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향한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꿈으로 보여주던 환상으로 보여주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던 음성을 들려주시던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럼 뭐요? 그럼 가서 야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을 이런 말씀을 전해줘. 이루의 말을 전해줘. 그리고 그 말 딱 한마디에 그 사람이 이루하고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불신하고 불신하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살아오는 거야. 그런데 가서 그에게 이루의 말 한마디 해주라는 거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 말 한마디 할 때 그 심령이 어떻게 되세요? 한전 동안에 완전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루해 주고 그 다음에 권면해 주는 거예요. 권면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 세 가지. 예언은 무조건 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상황이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예배 중간에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명 있으면은 이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예언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성령의 감동에서 예언하면 먼저 하는 사람들은 앉고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하고 그러면서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검증을 해요. 이렇게 검증을 해주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러면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네? 은사 받았다고 막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뭐 손도 불러내고 야 내가 너 예언해 줄게 쏙닥쏙닥 하는 거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은사 받았어도 교회에서 함부로 막 하면 안 되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검증받은 사람이 세워놓으면은 목회자의 인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돌아 막 아무한테나 막 해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함부로 막 예언 은사 받고 막 꾸짖고 막 그래요. 야 신앙생활 이게 뭐야 막 꾸짖고 막 함부로. 그럼 절대 상처받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무당처럼 또 막 그냥 야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예언 안 해요. 자기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막 헌금하라 그러고 막 돈 너 헌금 얼마 안 하면 너 망한다 막 그런 소리 절대 들으면 안 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매어요. 매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막 저주받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절대 그런 말 듣고 떨쳐 버려버리세요. 절대.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거 있다 뭔가를 뭐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예언 아니에요. 또 예언할 때 자기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내 딸아 아들아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를 부드럽게 해서 풀어서 말씀을 줘야 돼요. 특별히 예언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언이 막 저주의 예언, 그 예언도 아니에요. 막 무시무시한 예언 막 그냥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막 그냥 그럼 무조건 다 버려버리세요. 모르면은 다 묶이게 돼 있어요.
또 사람을 묶어버리는 예언도 있어요. 막 그냥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그런 건 예언도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탐심 욕심 몇 가지 차가지고 은사 있는 거 가지고 물질을 요구하는 거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예언들 예언 듣고 나는데 마음이 막 기쁘고 마음이 안 좋고 막 나 기분 나쁘고 막 그래. 그러면 빨리 딱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아니 근데 지나가다가 똥을 딱 밟았어. 빨리 털어내야지. 이게 뭐지? 뭐 냄새 맡고 막 그냥. 아니 네 벌써 똥인데 뭐 냄새 맡아 뭐 그래. 빨리 바꿔내야지. 예? 그래서 예언 잘못 받으면 상처 많이 받고요. 그 오래 가요 그게. 예?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 더러운 거 빨리 버려버려야지 내가 상처 안 받고 그래서 이게 은혜 받고 이런 설교를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열려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무조건 누가 예언하면 막 그냥 막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도 막 붙잡고 있어. 끙끙거리고. 아는 목사님은 어디 가도 막 날마다 막 어디가 치유받는다고 막 예언사고 봤는데 내일 지금 70인데 그랬대. 예? 지금 빨리 개척해야 된다. 환장하지. 나이 70인데 무슨 몸도 안 좋은데 무슨 개척이요? 얼마나 봐. 그런 사람들 빨리 조그만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가서 조그만 교회는 그 성령 받고 능력 받았겠다. 교회 섬기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우리 협동 목사님 저 개척까지 와서 계시는데 한 번도 입 안 빠지고 앉아있는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진짜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 자기는 더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도 치유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가지고 적은 능력 가지고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우리가 무슨 애들을 키우고 뭐 아니에요. 지네들이 알아서 거지 우리가 키웠어요. 좀 먹을 거 주니까 지네가 알아서 큰 거지.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 감동 주셨다고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게 말씀을 다 알아야지 하나님이 뭘 주셔도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사단 마귀의 역사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를 내가 알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의 연사만 들으면 함부로 막 판단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절대 잘못된 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아봤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루해줘야 돼. 이루.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막 죄를 막 지적합니다. 아니요. 죄를 지적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하나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더 주님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막 그런 감동이 올 때도 있거든. 저 사람 너무나 죄에 맞아가지고 막 그냥 멸망할 것 같은 막 그냥 뭐 그런 감동도 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더 십자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실수나 죄라든가 그런 게 보일 때는 절대 지적질하면 안 되고 덮어주고 더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좀 성경에 보게 되면은 22절하고 또 24절 위에 보게 되면 또 말씀이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해요. 이렇게. 예? 반대로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자, 그럼 23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22절 보세요. 22절에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3절은 또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불신자들 위해서 방언하라 그랬으면서 이제는 교회에 왔는데 다 방언만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저거 미쳤나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2절, 23절은 완전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예? 자, 이게 의미가 뭐냐?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방언, 하나님께. 예? 그리고 언어 방언이 있어요. 나라 방언.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때 방언이 딱 터진 거는 이 방언이 터졌는데 15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 방언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자기네 나라 말 다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예? 쉽게 말하면 방언을 120명이 모여서 방언하는데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을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포르투갈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걸 듣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부흥사들이 막 그냥 갑자기 통역이 와야 돼. 통역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말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나라 말로 막 1시간 해버린 거야.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흐뭇 날 갑자기 그런 은사를 딱 주시는 거예요. 나라 방언이 있다. 나라 방언.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야, 초대교회 때는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들었어. 이게 진짜 방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방언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방언이 있고, 내가 한 번도 영어 일어를 절대 못하는데, 불어를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표적을 보임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교회에서 그런데 다 방언만 하고 있으면은, 불신자 무조건 방언만 하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저들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막 고집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다른 사람 다 알아듣는 방언했다.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까는 또 믿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게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들도 예언하는 거예요. 또 언제 또 예언하느냐? 자, 전혀 전도하러 갔을 때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뭐 과거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험자는 선생님 혹시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러는데 혹시 선생님 뭐 간이 안 좋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선생님으로 그냥 저 사람이 복음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마음의 감동에 저 사람 여기가 너무 안 좋은데 가서 기도해주라 그런 마음 감동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해서도 예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전도예요. 그래서 예언 은사가 필요하다. 신의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 전도, 능력 은사도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게 다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양면성이 있다. 방언도 그렇고 예언 은사도 그렇고 불신자를 향해서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계속 공부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알아가면서 우리 은사를 막 구하는 거예요. 내게도 나도 능력 전도하겠습니다.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이런 예언의 은사들을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 은사자들이 많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말하면서 교회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랑으로 해야 돼. 은사는 이런 거야. 성도를 세워주는 거야. 방언은 이런 거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런 거구나.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 이거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언을 풀어서 그들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질서 있게 하나하나 영적으로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한 명이 막 예언하다가 누가 또 성령의 감동을 예언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는 사람 딱 조용히 잠잠히 있고 다음 사람이 예언하고 또 몇 명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감동을 이어서 하는가? 이렇게 제재를 받는 거죠. 39절에 3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어때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은사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며. 요즘도 건교하는 막 종교 생활하는 교회에서는 방언은 막 그래요. 와서 저 방언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 아니라고. 뭐 그런 거 하냐고 막. 성경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방언사를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냥 경기를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 기도하다가 누가 하면 안 하면 돼요. 왜 성경인데 왜 하지 말라고 싸우면 안 돼요. 질서야 하나님. 거기는 그런 분위기니까 안 하면 되고 조용히 그냥 속으로도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40절에 중요한 말이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품위가 있어야 돼. 그죠? 품위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신사고 엘리트고 그런데도 남자들이 민방위 옷만 입으면 있잖아요. 민방위 옷만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 왜? 민방위는 원래 그런 사람. 근데 양복 입잖아요. 그런 품위 입고 들어갔잖아요. 걷는 것도. 결론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돼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이 돼야 돼요. 거룩한 심령 후에 회개한 심령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도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은사, 능력 받은